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고친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접하게 되죠. 처음 설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이후에 그 성령의 임재를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한편 있었죠. 이번 설교도 비슷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도 베드로는 병고침의 기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을 고쳤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병든 사람이, 아니 병을 고친 사람이죠. 이제는 병을 고친 사람이 베드로를, 요한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연할 겁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그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더라면 그 사람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붙들고 끝없이 고맙다라는,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나의 병을, 이 병을 고쳤는지, 어떻게 이 병을 고쳤는지 그 방법을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이 병이 나은 이 사람만 궁금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자가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한 수많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제법 넓은 장소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을까? 잔뜩 궁금증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군중들이 둘러쌌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대표로 입을 엽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해요. 잔뜩 궁금증을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그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는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라는 물음. 자, 첫 번째 물음 보십시오. 왜 놀랍게 여기는가 묻습니다. 아니, 사실 놀랄 수밖에 없죠. 놀라서 입도 다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듯이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더라도 베드로조차도 아마도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리라고는 아마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서 예수님께 병 고치는 장면, 그 기적의 여러 장면들은 베드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그것도 예수님도 옆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병자를 일으켜 세우기는 처음이었던 겁니다. 정말로 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저라면 제가 먼저 놀라서 아마도 기절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도 적잖게 놀랐을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란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병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이 자신이 경건해서, 자신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속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도, 이런 병 고침은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성령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해서 베드로는 이 일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거드름 피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뭔가를 해냈을 때 자신이 재주가 좋아서, 자신이 능력이 출중해서, 혹은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뤄낸 거라고 착각하죠.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밥 좀 먹었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 기도해서 자신이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보살펴서 누군가 병이 나았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가 아무리 산에 가서 나무뿌리 흔들고 바위 흔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는 단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능하게 했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일 뿐이었던 겁니다. 도구가 자신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얼마나 말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의 성령이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 도구 되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자신의 경건함, 자신의 기도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물음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의 일하심을 알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물음입니다.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하고 있는 그것을, 그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지 말라.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하지? 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나? 그럴 때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주목을, 유대인들의 관심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에게로 돌립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자연스럽게 주목을, 그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로 그 관심을 돌리려고 하면서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압니다. 분명 그 일을 이루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를 주목하게 하려는 베드로의 속셈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삶의 해석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늘 우리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내 삶을,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렌즈로 볼 때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런 일을 운이 없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는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적인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우리 삶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리 신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이르게 되죠. 이해되지 않죠. 예를 들면 병이 걸리는 것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만 병이 걸리는지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가면은 답이 안 나와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하는데 누구는 병이 걸리고 누구는 병이 안 걸리고 세상적인 원인과 결과로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우리를 볼 때 거기서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들 유대인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빌라도조차 놓아주기로 결의한 예수인데 너희가 거부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다라고 인정하신 예수를 거기다 로마의 법으로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무죄했던 예수를 유대인들만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14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이 두 개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늘 접하는 단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예수에게 쓰고 있어요. 또 의롭다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어떤 표현인지 알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공의로운 분, 의로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룩, 즉 하나님, 의로운 메시아, 이런 단어를 써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해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라고 지적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15절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예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예언한 예수고, 로마의 법으로도 무죄한 예수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죽였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15절에서 예수를 또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는데 생명의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 사용된 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님 할 때, 주인 할 때 주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주님은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생명의 주 할 때 주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뭐냐면 창시자, 처음 시작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만든 사람,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 생명의 근원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근원자, 창시자, 부여자라고 베드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생명 그 자체는 생명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생명 그 자체의 시기에 생명을 잃을 수 없는 존재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해석.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죽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셨던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영원롭게 하심을 유대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원롭게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는 영원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마했지만 세상이 그것을 취소시켜버리고 세상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 그런 복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를,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시는 가정과 교회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야기의 초점이 드디어 예수에게로 맞춰져 갑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초점이 예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셨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마치 여러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퍼즐의 조각조각을 지금 이제 하나로 맞추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였다라는 퍼즐 조각이 놓여졌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퍼즐이 또 옆에 놓여졌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또 다른 퍼즐이 놓여졌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퍼즐이 놓여짐으로써 온전한 퍼즐의 그림이 맞추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드디어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구나. 더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불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 메시아이신 분, 유대인들은 거부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모두가 예수란 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 본문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병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는 건지,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킨 건지, 아니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일어선 것인지, 도대체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에도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누구의 믿음인지. 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죠. 앉아서 구걸하던 자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서 믿음의 씨앗을 보았고 그 믿음의 씨앗을 도전하고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건네주었고, 베드로는 손을 잡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설 것인지 말 것인지, 베드로가 소개시켜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결국 이 앉아있던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온전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온전히 이 사람 자신의 믿음이 그 사람을 걷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워요. 여기서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걷지 못하던 자의 그 믿음이 그를 걷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신의 믿음이 그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주저앉아 있다면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는 겁니다. 남편의 믿음이 아내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녀의 믿음이 부모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도 나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원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택의 몫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던져줍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 이 사람은 베드로가 건네준 예수의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군중들에게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그러니 이제 어떡할래? 라고 지금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이제 그들의 선택을 종용합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진짜 핵심일 겁니다. 물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여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던, 예수를 거부했던 그 죄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잖아.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 사람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일어선 이 사람처럼 너희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것을 베드로는 지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성전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자가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죄는 용서받는 것, 그건 물론이고 이후로 새롭게 되는 날, 이미 지나간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의 원문상의 의미는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회복하게 되는 날. 마치 걷지 못하던 자가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걷게 된 것과 같은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 회복의 날이 너희에게도 이를 것이라 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도 그처럼 일어서게 될 거야. 너희도 이 사람처럼 뛰고 걷게 될 거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날, 부흥의 날, 구원의 날, 고침의 날, 이 날이 속히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온전하게 되는 날이, 회복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본 구걸하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옆 사람이 바라봐서 내가 낫는 게 아니죠.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나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상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날마다, 아니 모든 삶의 순간마다, 또 특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복의 날이, 온전히 되는 날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서고 부흥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